현대의 지성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깊이 있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지지가 더 깊은 지혜를 탐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매혹적인 인물 중 한 명을 만나보려 합니다.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망치를 든 철학자라 칭하며 유럽 문명이 수천 년간 쌓아올린 가치의 석상들을 무자비하게 깨부수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위험하게 여겨졌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철학 속으로 깊이 들어가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선과 악을 넘어서 도덕에 대한 니체의 비판. 니체가 철학에 남긴 가장 중요한 공헌 중 하나는 바로 전통 도덕에 대한 급진적인 비판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기독교와 관련된 노예 도덕이라 불리는 가치 체계의 깊은 회의를 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비판은 그의 저서 선악의 저평과 도덕의 계보, 그리고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니체에 따르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선과 악이라는 도덕적 가치는 영원불변하거나 우주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심리와 권력 관계 속에서 탄생한 명백한 역사를 가진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도덕의 계보에서 세 편의 논문을 통해 선과 악,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 그리고 금욕적 이상과 같은 도덕 개념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추적합니다. 니체는 도덕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바로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입니다. 주인 도덕은 고대 귀족 사회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 도덕 체계에서 선함이란 고귀하고 강하며 강력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반면 나쁨은 평범하고 약하며 경멸스러운 것을 가리켰습니다. 이 도덕은 죄책감이나 원한 없이 삶 그 자체를 긍정하고 탁월함을 찬양했습니다. 강한 자가 자신의 힘을 긍정하는 자연스러운 가치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노예 도덕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억압받고 힘없는 자들 사이에서 그들의 무력감에 대한 심리적 반응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주인 도덕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겸손하고 동정심 많고 온유한 것을 선으로, 그리고 거만하고 이기적이며 강력한 것을 악으로 재정의한 것입니다. 니체에 따르면 이 노예 도덕은 르상티망, 즉 원한 감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강자에 대한 억눌리고 골마 터진 분노가 약함을 미덕으로, 힘을 악덕으로 둔갑시킨 심리적 복수라는 것입니다. 이 르상티망이라는 개념은 어쩌면 오랜 세월 외세의 침략과 억압을 겪으며 형성된 한국인 특유의 정서, 한 과도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어 보입니다. 약자의 슬픔과 분노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말이죠. 니체가 노예 도덕을 비판한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약자의 편을 들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예 도덕이 근본적으로 삶을 부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상상 속의 저 세상을 위해 이 세상을 평가절하하고 자기 긍정 대신 자기 부정을 장려하며 기쁨과 창조성 대신 죄책감과 원한을 키운다고 주장했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높은 산길에 서서 저 아래 펼쳐진 인간 도덕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 높은 곳에서는 현재의 도덕 가치뿐만 아니라 그 가치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특정 가치들이 어떻게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고 특정 집단의 이익에 봉사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계보학적 관점은 도덕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역사를 가진 인간의 창조물임을 깨닫게 합니다. 니체의 도덕 비판은 비도덕이나 잔인함을 옹호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선과 악이라는 경직된 이분법을 넘어서 삶의 모든 복잡성을 긍정하는 새로운 가치 평가로 나아가자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약함이 아닌 강함에서, 원한이 아닌 긍정에서, 그리고 허무의 의지가 아닌 권력의 의지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가치를 꿈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권력의 의지, 삶은 곧 자기 극복이다. 니체의 후기 철학 중심에는 권력의 의지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존하고자 하는 쇼펜하우어의 생애의 의지를 넘어선 보다 능동적인 개념입니다. 니체에게 모든 생명체는 가장 단순한 유기체에서 가장 복잡한 인간 사회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자신을 보존하려는 욕망뿐만 아니라 확장하고 성장하며 스스로를 극복하려는 충동에 의해 특징 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의지입니다. 이 개념은 종종 오해받는 것처럼 타인을 지배하려는 정치적 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충동이 힘을 표현하고 저항을 극복하며 영향력을 확장하고 자신과 환경 모두를 변화시키려는 욕망이라는 심리학적, 형이상학적 원리입니다. 인간에게 권력의 의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정치적 야망, 예술적 창의성, 지적 발견 또는 영적 발전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잔인함, 지배력 혹은 삶을 부정하는 금욕주의로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높은 차원의 권력의 의지와 낮은 차원의 그것을 구분하는 것일까요? 니체는 그것이 힘의 크기가 아니라 삶을 긍정하고 자신을 극복하려는 방향성과 일치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니체에게 권력의 의지의 가장 고귀한 표현은 타인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지배입니다. 자신의 혼란스러운 충동들을 조화로운 전체로 조직하고 자신의 인격의 스타일을 부여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능력. 이것이 진정한 권력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자기 극복은 훈련과 창의성, 낡은 가치의 파괴와 새로운 가치의 창조를 모두 요구합니다. 당신의 삶을 가로질러 흐르는 거대한 강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강이 바로 권력의 의지입니다. 때로 이 강은 둑을 넘어 파괴를 일으킬 수도 있고, 때로는 말라붙어 정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과제는 이 강물의 흐름을 생산적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댐을 쌓고 유익한 곳에는 수로를 내는 것처럼 그 흐름을 완전히 억누르지도 무분별하게 범람하게 두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니체의 권력의 의지는 인간의 동기와 성장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건강, 행복, 탁월함은 투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저항과의 생산적인 관계 속에서 정적인 만족의 성취가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극복의 과정 속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이 역동적인 삶의 개념 속에서 잠시 쉬어 보십시오. 타인을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그리고 당신의 고유한 능력을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의미를 창조하기 위해 당신 안에 있는 권력의 의지를 인정하는 것에는 생생한 활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영원회귀, 삶을 긍정하는 궁극의 시험. 니체의 사상 중 가장 도발적인 것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영원회귀일 것입니다. 이것은 형이상학적 진리가 아니라 심오한 실존적 함의를 지닌 사고실험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사고실험은 당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기쁨과 슬픔, 모든 승리와 실패, 모든 환희와 절망의 순간이
지금껏 그래왔던 것과 똑같이 무한히 반복될 것이라고 상상해보라.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세부 사항이 정확하게 되풀이될 것이다. 이때 니체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영원한 반복을 기꺼이 껴안겠는가? 아니면 그 무게에 짓눌려 버릴 것인가? 니체에게 이 사고 실험은 삶을 긍정하는 능력을 시험하는 궁극적인 잣대입니다. 영원회기에 예라고 답하는 것은 삶의 총체에 예라고 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존재의 즐겁고 아름다운 측면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측면까지도 모두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운명을 단지 받아들이거나 견디는 것을 넘어 운명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 즉 니체가 말한 아모르 파티입니다. 영원회기 사상은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무한히 반복하고 싶을 만큼 가치 있게 살도록 도전합니다. 우리가 과연 다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창조했는지, 필연을 자유로, 고통을 성장으로, 우연을 의미로 바꾸어냈는지를 묻습니다. 깊은 밤, 산 정상에 서서 위로는 별들을, 아래로는 심연을 바라보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때 악마가 나타나 당신의 귓가에 영원회기의 교리를 속삭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악마를 저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짐인 동시에 가장 위대한 기회임을 알아보시겠습니까? 당신의 삶을 다시 한번 살기를 선택할 만큼 완벽하게 삶을 긍정할 기회 말입니다. 니체는 우리가 이 질문에 즉시 예라고 답하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생각은 그의 예언자적 인물인 차라투스트라에게조차 처음에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회복과 변모의 과정을 통해 차라투스트라는 마침내 영원의 길을 받아들입니다. 이는 가장 보잘것없는 소인배조차 그의 모든 편협함과 함께 영원히 돌아온다는 가장 심연의 사상을 받아들임으로써 상징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신은 죽었다. 허무주의의 도전 니체의 가장 유명한 선언 중 하나는 바로 신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승리의 찬 무신론자의 외침이 아니라 유럽 문명에 대한 심오한 함의를 담은 문화적 진단이었습니다. 니체에게 신의 죽음은 유럽 문화에서 기독교적 신앙과 가치가 쇠퇴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계몽주의 이후 계속 진행되어 온 과정이었지만 그 완전한 의미는 아직 인식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덕과 의미의 신학적 기반이 붕괴하면서 유럽 문화는 허무주의, 즉 어떤 것에도 객관적인 가치나 목적이 없다는 감각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니체는 허무주의를 단순히 위협으로만 보지 않고 필수적인 과도기적 상태로 여겼습니다. 그는 존재의 무의미함에 지쳐 체념하는 수동적 허무주의와 새로운 창조를 위해 낡은 가치를 힘차게 파괴하는 능동적 허무주의를 구분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능동적 허무주의자로 여기며 새로운 삶을 긍정하는 가치가 나타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전통적 가치의 석판을 깨뜨렸습니다. 신의 죽음이 제기하는 도전은 초월적인 보증이 없는 세계에서 어떻게 의미를 창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수동적 허무주의의 절망과 두려움 때문에 낡은 가치에 집착하는 반동적인 태도를 모두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니체의 대답은 새로운 독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평가하는 창조적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삶을 평가절하하는 대신 긍정하는 가치를 창조하는 과업 말입니다. 오래된 이정표가 모두 사라진 광활한 들판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익숙한 길은 사라지고 전통적인 목적지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향상실은 불안을 유발할 수 있지만 동시에 전례 없는 자유, 즉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새로운 지평을 발견하며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창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의 죽음에 대한 니체의 반응은 신의 권위를 인간의 권위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진리와 가치의 본질이
관점적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절대적인 단일 관점, 즉 신의 시점은 없으며 오직 저마다 부분적인 통찰을 제공하는 다수의 관점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도전은 단 하나의 진정한 관점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점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이해를 풍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이버맨시, 인간 가능성의 비전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니체는 이버맨시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이는 종종 초인으로 번역되지만 인간의 자기 극복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버맨시는 인류와는 다른 생물학적 종이 아니라 인간 발전의 가능성, 즉 전통 도덕과 현대 허무주의를 모두 초월하는 존재 방식입니다. 차라투스트라에 따르면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인간은 짐승과 이버맨시 사이에 놓인 밧줄, 심연 위에 걸린 밧줄입니다. 이 비유는 인류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정체 또는 자기 초월로 이어질 수 있는 생성의 과정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버맨시는 여러 가지 자질을 구현합니다. 편안한 환상으로 후퇴하지 않고 무의미의 심연에 맞서는 용기, 낡은 가치에 집착하는 대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창의성, 삶의 고통스러운 측면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삶 전체를 긍정하는 힘, 그리고 외부의 기대에 순응하는 대신 자기 자신이 되는 진실성. 일부 해석과는 달리 이버맨시는 정치적 지배나 인종적 우월성을 정당화하는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고독과 투쟁, 그리고 삶에 대한 용감한 긍정을 요구하는 개인적 자기 극복의 비전입니다. 타인을 복종시킴으로써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변혁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버맨시를 초능력을 가진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훈련과 자발성, 형식과 자유 사이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룬 무용수로 상상해 보십시오. 무용수는 춤의 기술, 음악의 구조라는 규칙을 따르지만 그 제약 안에서 개인의 창의성을 표현합니다. 그 춤은 엄격하면서도 즐겁고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황홀합니다. 니체의 이버맨시 비전은 종교적 초월과 세속적 허무주의 모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인간 존재의 의미는 종교적 저세상을 통해 인간의 조건을 탈출하는 데 있지도 않고 허무주의적 절망을 통해 무의미함에 안주하는 데 있지도 않으며 삶과의 창조적인 관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변혁하는 데 있다고 제안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 예술과 삶의 이중주 니체는 그에 처져서 비극의 탄생에서 예술과 삶의 아폴론적 측면과 디오니소스적 측면을 구분했습니다. 그리스 신 아폴론과 디오니소스의 이름을 딴 이 두 원리는 인간 경험 속에서 대조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빛과 명료함, 개별적 형태의 신인 아폴론의 이름을 딴 아폴론적 원리는 질서, 이성, 절제, 그리고 구별을 향한 충동을 나타냅니다. 예술에서 아폴론적인 것은 고전 조각에서 볼 수 있는 시각적 아름다움, 명확한 형태, 조화로운 비례로 나타납니다. 삶에서는 이성적 사고, 자기 통제, 그리고 자아와 타자 사이의 경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반면 포도주와 황홀경, 경계의 해체를 상징하는 신 디오니소스의 이름을 딴 디오니소스적 원리는 도치, 열정, 과잉, 그리고 자아를 더 큰 전체와 융합하려는 충동을 나타냅니다. 예술에서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음악, 춤, 집단 의식으로 나타나며 개인의 정체성을 공동체의 흐름 속으로 녹여냅니다. 삶에서는 황홀한 상태, 강렬한 감정, 이성적 통제의 일시적 중단으로 표현됩니다. 니체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 비극은 이 두 원리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아폴론적 요소는 극적인 구조와 개별 인물을 제공했고 합창단을 통해 표현된 디오니소스적 요소는 음악적, 감정적 기저를 제공했습니다. 이 균형 덕분에
비극은 존재의 가장 어두운 측면과 마주하면서도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거대한 파도를 상상해 보십시오.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형태없는 물 자체와 같아 유동적이고 역동적입니다. 아폴론적인 것은 파도가 솟아오르면서 취하는 형태와 같아 명확하고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파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둘 다 필요하며 어느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니체에게 최고의 문화적 성취는 어느 한 원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긴장 속에서 둘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없는 아폴론적인 것은 경직되고 생명 없는 형식주의가 되고, 아폴론적인 것이 없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혼돈스럽고 파괴적인 광란이 됩니다. 진정한 창의성은 경계를 황홀하게 해체하는 힘과 형태를 부여하는 힘을 모두 필요로 합니다. 이 아폴론과 디오니소스의 변증법은 단지 예술뿐만 아니라 삶 자체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틀을 제공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조와 자발성, 명료함과 열정, 개별화와 연결이 모두 필요합니다. 도전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춤을 추며 서로를 풍요롭게 하고 균형을 맞추게 하는 것입니다. 니체의 철학은 이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들을 해체하고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의 사상은 때로 불편하고 급진적이지만 그 속에는 삶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용감하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완성된 답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답을 찾아 나서는 자유 정신이 되라고 촉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니체라는 거대한 산의 입구에 섰을 뿐입니다. 그의 철학은 탐험할수록 더 깊고 넓은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의 사상을 통해 당신의 삶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